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여객선이 파선을 당했습니다. 남자 3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인도로 헤엄을 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서 살아갈 길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향해서 사람 살려 부르짖고 불을 피워서 연기를 하늘에 올려 보내면서 지나가는 배들이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부진장 애를 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답답하게 되니까 이 3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인도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이 3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 한 사람씩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첫 번째 남자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가족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그 가족에게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말하자마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줬어요. 사라진 겁니다. 2번째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하는 애인, 결혼할 약혼녀가 있는데 그녀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뿅 하고 없어져서 애인 품으로 갔습니다. 3번째 남자가 차례가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족도 없는 고아고 애인도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날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저런 날이 많았지만 그나마 무인도에서 남자 3이서 살았던 것이 그나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이 3번째 남자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난 2 남자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가정으로 돌아갔던, 애인 품에 들어갔던 남자들이 다시 무인도로 돌아왔다. 이런 썰렁한 유머 이야기. 사람들이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갖고 계실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시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하신다, 소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꾸 더디 오신다고 얘기하지만 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왜 하나님, 예수님이 늦게 오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회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본문 8절에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구하시는 것. 이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라는 것은 이것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 자비,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미가서를 묵상하는데, 미가서라는 것은 예언서의 한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뒷부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예언서, 그 다음에 소예언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 남유다는 568년에 멸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위하여 예언자들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작정하면 경고 안 하고 바로 벌을 줘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라 하고 때려요. 그런데 예언서를 그렇게 수많이 보내면서 경고를 하는 거는 때리기 싫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미가서도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을 바라봤다는 내용이 미가에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영적인 타락.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상한 우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사님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를 빙자해서. 제일 웃기는 이야기는 점쟁이가 현수막을 걸어놨답니다. 기독교인을 환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예언서고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의 한 모습,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예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 구약에 져서는 이제 제물을, 동물을,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1년 된 송아지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죽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강줄기 만개를 채울 만한 기름, 엄청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이게 맏아들들 다 끔찍한 거죠. 아버지가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이게 아멘하기가 싫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년 된 송아지 1000마리의 양, 엄청난 양의 기름, 제물, 예물, 헌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지만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속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조금 더 묵상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신앙 양심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제가 너무 가슴에 찔리니까 그걸 덮기 위하여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가증한 것으로 얘기해요. 다윗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죠. 근데 왜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이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번제요? 이런 형식적인 진정성이 없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과 진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언제 자식 바치라고 했어요?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지. 자기 중심의 예배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며, 이게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통곡하는 영혼,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드리면서도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뭐예요? 1년 된 송아지 1000마리 양, 엄청난 양의 기름을 내가 드린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로 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내시나,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솔직하게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로 많으면 좋겠다. 좀 타락한 목사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성도 1년 된 송아지 드리고 1000마리 양을 바치고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으면 직분도 아마 쉽게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는데. 한국교회의 갈림길이 여기 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 자르는 게 이겁니다. 교회 갔더니 헌금만 잘하고 대충 하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꼬락서리는 다 아는데 집사 되더라, 몇 년 만에 장로 되더라. 교회 가면 돈만 내면 장로 되냐. 목사한테 이런 제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투자할 테니 우리 한번 교회 운영 좀 해볼까? 돈을 대준대요. 그럼 한번 운영해서 투자를 해서 원금을 해서 하고 돈벌이 좀 해볼까? 이게 세상 사람들 관점. 기막힌 이야기가 이게 실제 얘기인데, 교회 나간 지 몇 년 안 된 아버지가 집사 직분을 받는다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집사님이 돼요? 환영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심정.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 된다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하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임재하면 자신의 초라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아무리 잘 나가고 한 주간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뿌듯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느껴요.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죄인이 돼요. 왜 자꾸 큰 소리 칩니까? 할 말이 왜 자꾸 생깁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목사를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물론 나서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통곡하는 영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건 다 사라졌어요. 엄청난 예배를 드려요. 1년 된 송아지는 이해가 되는데 양을 1000마리 뭐 한 번에 드리는지 나눠서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예배당을 만들고 화려한 성가대 그리고 엄청난 세련된 프로그램이 막 진행이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된 송아지 1000마리 양 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도대체 얼마나 큰 기름이에요? 몇 톤이나 되는 기름? 그걸 막 쏟아붓는다. 인간적으로는 진짜 좋을 것 같아.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어쩌면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이걸 추구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걸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말라게 해보니까 나의 마당을 아예 밟지도 마라. 예배당문을 콱 닫아버려라. 지금 예언사하니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사하니까. 예수님은 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뒷부분의 예언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딴 식의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예배 봐라. 우리는 1000마리 양도 드리고 만만의 강을 채우는 기름도 부을 수 있는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 자기들은 성공한다 얘기해요. 제사가 멋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잘 드리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요. 예배당 문 닫아라. 그럴 거면 아예 교회 마당발도 받지 마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조금 더 살펴보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 못 드리잖아요. 1년 된 송아지가 요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일 정성껏 드릴 수 있는 헌금이라는데 뭐 몇백만 원. 아니 1000마리 양은 도대체 얼만데 양이 10만 원만 찾아도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거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빚지고 허리가 쫄라매도 데가 없어서 목을 매야 되는 서민들이 이 예물을 못 드리잖아요. 요새 목사들이 헌금 얘기가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살기 힘든데. 근데 이걸 보란듯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엄청난 기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3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9절 10절에 야곱의 지도자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위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 놓는다. 살인으로 시온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다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말입니다. 원인 제공이 왕이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살인으로 시온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야단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껏 율법대로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도 충분히 지키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도적질도 않고 점잖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서민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잣대로 서민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뻔히 알면서도 니네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못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엄청난 제사 예배가 어디서 드려집니까? 있는 사람들, 왕과 통치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요. 정확하게는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보았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예배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자아도취 예배. 하나님은 이제 자식 죽이라고 했어요. 자식 죽이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예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선한 걸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급소입니다. 이 말씀은 우습게 보여도 말입니다. 미가서의 핵심 말씀이고,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건국 정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미국, 어쨌든지 간에 다시 경찰 국가가 돼서 우리 보고 돈 내놔라도 얘기하고, 중국도 호령하고, 이제 러시아는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가 막 세계를 흔들면서 우리가 경찰 국가 그 지도력을 다시 회복할게. 어쨌든 강대국이라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 미가서 6장 8절이라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 자비, 하나님, 동행하는. 더 놀라운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 1월 13일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에 제일 열심히신 분, 임기 시기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임기 후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내가 미국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그 미국 정신 속에, 대통령들 정신 속에는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5월 9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미가서를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주신 거예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거냐. 미국은 이 정신에서 지금 나라가 어쨌든 운영이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에게 주신 교육. 정의로운 사람, 인자를 행한다는 것, 자비, 사랑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여러분이 투표권이 있다면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정의롭고 누가 자비롭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정의. 이 정의가 뭐냐?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요. 악한 마귀 때문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두꺼운 책이고 주황색 책인데 읽어보기는 좀 버거워요. 근데 이게 유명한 책이라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 그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 40쪽에 나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염소 치는 사람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2005년 6월에 미 해군 특수부대 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소속의 마커스 루트엘 하사와 수병 3명 특공대예요. 이게 4명이 아프가니스탄의 비밀 정찰 임무를 떴습니다. 그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의 탈레반 지도자가 그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어귀에 터를 잡고 이제 마을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농부 2명이 100여 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14살이라는 소년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공대 4명이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여놓고 4명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탈레반 무장을 하지 않은 비무장한 사람들이지만 살려주면 가면 이 사람들 속성상 탈레반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발각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루텔 하사가 이런 말 저런 말 듣다가 하나요. 죽이느냐 살려주느냐 뭐 어떻게 묶여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루텔 하사가 냉정하게는 죽여야 되는데 그가 나중에 책을 썼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양심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아프가니스탄의 비무장한 농부 양치기를 우리가 총 쏘아 꼭 죽여야 되느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살려줬더니 1시간 반 만에 탈레반 100명이 중무장을 하고 4명에게 달려든 겁니다. 3명이 사살되고 이 지도자 루트를 하사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출동이 됐는데 헬리콥터를 탈레반이 떨어뜨렸어요.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16명의 군인이 다 죽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양치기 2명을 살려주기 때문에 미군 19명이 죽은 거예요. 정의가 뭐냐?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는 별 생각도 없이 양을 치는 그 염소치기 2명을 살려주는 게 정의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19명이 죽었는데 아니면 그 2명을 냉정하게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게 정의냐? 루트렐이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책 가운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다. 사형 집행을 승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쪽에 표를 던졌다. 적어도 지금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랬다. 그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이스트 텍사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혼자 살아남고 19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의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니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옳은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루트렐 하사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2명 살려줬다가 19명이 죽은 이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정의,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정의가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정의를 내리고 이게 정의입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의는 의외로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차별하지 말고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정의롭지 못한 내용 들어보면 끔찍한데요.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쓰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것도 아멘하기 싫어요.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맹렬 독재자가 몇 명이 죽었나? 모택동이 얼마나 죽이고 스탈린이 얼마나 죽이고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나? 실제로 사람 피부를 갖고 장갑을 만들고 사람에서 나온 기름을 갖고 비누를 만들고, 지금 북한에서는 고사포로 고모부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인민들, 백성들을 학살하고 학대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인간 이만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 정의예요. 근데 정의만 가지면, 정의의 잣대로 살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보완돼야 될 것이 인자인데, 신약성경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인 자 아들 잤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어질 자, 자비로울 자자, 자비예요. 사람이에요. 반드시 먼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지만, 그렇게 끝나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비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용서. 주석에 보니까 넓게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며 크게 용서해주는 마음이 인자다. 마음을 크게 갖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정의가 우선이에요. 그러나 정의만 갖고는 세상이 안 돌아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차가워져요. 반드시 인자, 자비, 사랑이 뒤따라가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이 죄를 깨달아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지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품어줘야 돼요. 대통합, 대하합.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그래서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대선 국면이 정의를 얘기하지만 반드시 자비로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지만 정의와 자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정의가 먼저라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 소원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의하다가 불의에도 빠지고, 자비롭다가도 갑자기 냉철한 사람이 되고. 근데 어떻게 정의를 유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도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연습, 조그만 고전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갈메 수도원에서 평생 수사로 지낸 로렌스라는 수사.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그래서 수도사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형제, 그래서 로렌스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수도원에서 부엌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책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시간 따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생활이. 집안일 하면서, 직장 나가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뽑고 하면서도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프라이팬을 뒤집으면서, 휴지를 주우면서, 부엌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부엌의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깊이. 부엌에서 얼마나 시끌벅글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무릎을 꿇고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로렌스 형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소한 일에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공해서 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큰일이 안 돼. 특별히 남편 전도하려는 우리 여자 부인 성도들, 내가 보란듯이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큰일이 없어. 그 남편 전도 못한대요. 틀렸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때론 욕하고 욕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설령 그 큰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대형교회를 꿈꿀 때가 있었어요. 꿈꿀 수 있죠. 엄청난 예배 드리는 꿈이 있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오늘 말처럼 1년 된 송아지 1000마리의 양, 엄청난 기름, 그런 환경, 그런 세련된 예배, 그걸 위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왜 이게 내가 기도해도 안 되지? 로렌스 형제처럼 별거 아닌 부엌 일을 해대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사소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빨리 시각 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찬양을 흥얼거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꿈이 없다니, 입을 넓게 열어야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텐데 큰 꿈이 없다니. 찬양 제목이 큰 꿈은 없습니다. 가사가 이런 겁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큰 꿈이 없는데 한 가지 꿈, 주님만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꿈.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통곡하는 영혼이 되어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뭘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라예요. 주어진 사소한 것,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울부짖음, 비통하고 애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문제, 고난, 고통 속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 우리가 싫다고 그 싫은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셔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일이 지나면 뽑게 되는데 어떤 사람? 정의롭게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통령 선거. 오늘 주님의 소원을 들은 저와 여러분 삶이 정의롭고 자비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소한 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제1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